할렐루야. 11월, 12월 서신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믿음, 참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보 가장 뒷면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암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소속된 바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요즘 보면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신천지는 물론이고 요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통일교라는 이단도 아주 유명한 이단이죠. 구원파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정말 바르고 건강한 교단에 속해서 다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장로교 역시 정통교단이고 좋은 신앙과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로교에 대해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교단이 너무 분열되었어요. 서로 너무 분열되어서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을 하죠. 또 너무 많이 분열되니까 아주 작은 교단도 있어요. 그래서 군소교단이라고 불리는 교단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름은 장로교인데 그런 작고 작은 군소교단 중에는 이단성이 있는 교회도 있다는 것이 좀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리교인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감리교회는 분열되지 않고 단일 교단으로 바르고 건강한 신학과 균형 잡힌 신앙을 따르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감리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단에 있는 교회로 가시는 분들 중에 다시 나와서 감리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신학 안에서 말씀을 듣다가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을 가르치는 교단에 있는 교회를 가면 좀 적응하기가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사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옮겨도 계속해서 감리교회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리교회 교인인 것과 감리교 목사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스러운 감리교회도 비판받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행위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행위구원. 타교단에서 특히 칼빈 신학을 하는 장로교에서는 웨슬리는 행위구원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입장을 밝혀라 라는 논제로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어떻게 감리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가? 그건 잘못된 신학이다 라는 것이죠. 행위구원은 한마디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감리교 신학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리교는 행위구원을 주장한다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겠죠. 오히려 웨슬리 목사님은 표준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 없이 했다면 그것은 다 선한 일이 아니다, 다 악한 일이다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쌍한 사람 돕고 배고픈 사람 배불리 먹여고 춥게 자는 사람 따뜻하게 자게 해도 그 안에 예수님 없이 했다면 그 일은 어떤 것도 선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좀 깊게 이야기하려면 오래 걸리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존재적 죄인인 거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기 전까지 모두 악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보혈의 피덮임 없이 착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 없이 한 일이기 때문에, 존재적 죄인인 악한 사람이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굉장히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구속사적인 말씀이죠. 세속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구속사의 길을 걷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복음적인 말씀이죠.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 교리죠. 이 교리는 절대 배반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도, 갈라디아서를 읽어도, 히브리서를 읽어도, 어떤 바울 서신을 읽어도 모두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우리는 물러서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반박하는 것 같은, 야고보 사도가 쓴 것이거든요. 이 야고보가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반박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14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하고 있죠. 첫 번째, 믿음이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 두 번째, 그 믿음이, 행함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야고보는 지금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실제로 운전할 줄 모르는데 운전면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운전면허 시험 보려면은 필기시험 봐야 되고, 실기시험 봐야 되고, 기능시험 봐야 되고, 도로연수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미숙해도 도로에 나가서 운전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운동장에 줄 꺼놓고 그냥 왔다 갔다 잘하면 운전면허 주는 시대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운전면허를 따면, 면허증을 받았을지라도 실제 도로 나가면 운전을 못하는 거죠.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을 못한다는 말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장롱면허라고 그러잖아요. 장롱면허.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을 못해서 장롱에만 운전면허증을 처박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장롱 면허가 있듯이 장롱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말은 하는데 그 삶은 전혀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은 가짜이기 쉽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17절 함께 있습니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행함이 믿음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애씀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성도가 되면 성도답게 그냥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 머리에 그냥 맴도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념과도 같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타종교에서 말하는 뭐 명상이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한다,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체계적으로 알고 배운다,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자, 18절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행함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은 없지? 그럼 한번 꺼내서 한번 보여줘봐. 나는 행함이 있으니까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의 신앙으로 간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종교를, 나는 신앙이 있는데, 난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나는 내 종교를 겉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러죠. 목사님, 내 안에 신앙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한 문장으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라고 말해요. 한 단어로 말하면 개똥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 눈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광신자로 봐요.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조금 미쳤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음은 개인적이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히브리서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실상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믿음이 보이는 실상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삶으로 증언해주고 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있구나, 증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마저도 믿음에 대해 실제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관념적인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믿음은 19절에 보듯이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정도는, 예수님이 유일한 신인 것 정도는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떤다고 그랬어요. 떤다고. 그러나 그 귀신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관념적인 믿음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정답을 찾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답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정해를 찾는 종교예요. 정해. 정해진 답을 머리에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신 삶을, 그러나 너무나도 알맞게 주신 삶을 해석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을 찾는 것과 정해를 찾는 것은 아주 다른 거예요. 정답은 머리로 알기만 하면 되지만 정해는 삶에서 말씀으로, 내 삶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해석한 대로 살아내는 것이 정해를 찾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혹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내 머리에 쏟아져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통해 사는 것, 예수님으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고, 문장으로 얘기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시고 죄 용서함을 주셨다는 것,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들어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동안 교회를 다니시긴 다니셨어요. 남편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기는 했는데 정말 참된 회개를 해본 적은 없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참된 회개를 하기 시작하셨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분이 참 착하신 분인데 삶이 너무 어려우셨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저것 험한 일을 많이 하시고 고된 생활을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근래에는 이 남편분이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남편분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일을 안 하고 집에서 놀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져요. 여러분 삼식이라고 들어보셨죠? 삼식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분인 거예요. 얼마나 꼴 보기가 싫은지 속이 막 터지는 겁니다. 밥도 차려주기 싫고 심지어 막 이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큐티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죄를 깨달았냐? 이분이 얘기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고, 이분하고 이 남편분이 사업을 한다고 자기 그 자녀 돈을 삥땅 쳤어요. 떼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이 잘 되면 좋겠는데 그게 쫄딱 망해버렸네. 근데 이 자녀분이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차피 모르는 거야,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이 피차 관계에 좋겠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것이 너무 자기의 죄라고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은 날, 그날로 자녀 집에 찾아가서 실제로 무릎을 꿇고 사과, 용서를 빌은 거예요. 두 번째, 이 남편이 예뻐 보이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이 남편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이분이. 이 남편 아니면 내가 교회에 교자도 몰랐을 사람인데 이 남편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은 교회 잘 안 나와도 이 남편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짜 믿음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남편이 속을 썩이니까 내가 기도까지도 한다, 뭐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나를 위해서 수고한 거였구나, 그리고 지금도 내가 기도하도록 수고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꼴도 보기 싫어서 쳐다도 안 보던 그 남편의 밥상을 기쁨으로 차려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담임하셨던 정성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행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이 실천되지 못하고 곰팡이 피는 서재에 갇히거나 책상 위에 머물 때 일어난다. 한국교회만큼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통독, 성경 필사를 한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러나 성경 공부만으로는 결국 지식 쌓기 노름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 우리의 신앙이 사무실 책상 위, 예배당을 넘어서 일상의 삶 속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방법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의 사명이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참 믿음이 있다면, 진실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뿌리에 근거한 열매로서 세상에 드러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기독교의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으로 지내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학원 시절에 2년 동안 매주 월요일 일지로역에 나가서 노숙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노숙인 분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그냥 착한 일만 했습니다. 그냥 도와드리면 되겠지, 필요한 거 사드리고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달려가서 도와드리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가 하는 일을 저 포함해서 3명의 친구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을 후원해 주시겠다는 단체들이 생겼어요.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도와주니 우리가 후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번듯한 NGO 단체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실제로 당시에 NGO 단체 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NGO 단체를 세우고 불우이웃을 돕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다 아실 만한 그런 큰 단체에서 저와 저의 친구들을 눈여겨보았고, 한국의 새로운 형태의 NGO 단체를 만들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실제적인 기획부터 좀 참여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해왔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훅 하고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해볼까라는 마음이었어요. 해볼까? 그리고 사실은 그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그 제안을 받기 전에도 우리 정말 단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제안이 들렸을 때 제 마음에 이런 물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네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NGO 단체를 만들 땐 만들더라도 일단 원래 목적인 예수님을 전해보고 해보자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긴 거죠. 그리고 사역을 하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필요한 물품만 나누어 드리던 일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더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니 어떤 일이 생겼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저희를 도와주겠다던 단체들이 싹 사라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노숙인들이 저희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노숙인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 생기기 시작했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뭘까요? 여러분, 행한다는 게 뭘까요?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행위와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위는 무언가 대가를 바래요. 그 눈에 보이는 무언가 대가가 아니더라도 사람에게 받는 인정이라던가 그런 무언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오직 대가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행하는 것들이 성경적 행함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 제가 노숙인 사역을 할 때 기점을 나누기를 예수님을 전하기 전과 전하기 후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도 저희는 착한 일을 했어요. 많은 봉사단체들이 그렇듯이 여러 가지 후원을 받았지만 후원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받는 사례비의 많은 부분을 투자해서 노숙인들을 도왔어요. 당시 제가 파트 전수자로 8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뭐 학교에서 밥 먹고 차비 왔다 갔다 하니까 딱 40만 원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40만 원을 다 노숙인 사역에 참여했어요.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 누가 봐도 착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돌이켜 노숙인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 후원의 길은 줄어들었고 번듯한 단체를 세울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드러나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행함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 설교를 듣다가 잔뜩 화가 났어요. 인천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젊은 목사님이 아주 큰 목회를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세련되게 목회를 잘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탁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날마다 영으로 이렇게 그냥 날아다니시면 몸의 제약을 모르실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고통을 모르셨기에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수암교회 사역자들의 바른 말씀을 듣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사람의 연약함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인간의 고통을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걸까요? 그분이 신이신데 신이신 주님이 모르실 이유가 없어요. 모르셔서 친히 경험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반대죠.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아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겪을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죄악에 빠진 우리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이 없으셨다면, 피 흘림이 없으셨다면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져 고통을 겪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똑같이 죽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단 한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랑이죠.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교회 식당에 노숙인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냐면, 예배를 마치기 전에 성도들이 식사하기 전에 노숙인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대접했어요. 미리 노숙인들이 식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끝나면 성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당번이어가지고 노숙인들을 다 섬기고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분의 노숙인께서 식사 시간을 잊으셨는지 늦으셨는지 성도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 사이에 서 계시는 거예요. 더러운 행색을 하시고 악취를 풍기면서 서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심각하게 고민되었어요. 저분이 저기에 계시면 성도님들이 불편해 하실 텐데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전도사가 이런 것도 똑바로 조치 안 하냐고 뭐 하는 거냐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심각하게 갈등이 됐어요. 조금 이따가 오시라고 할까? 혹시 다른 공간을 마련해서 식사하도록 하셔야 되는 걸까? 엄청 갈등했습니다, 제 안에.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쭉 보니까 오히려 성도님들은 태연하게 그분과 함께 줄을 서시고 식사도 함께 하시고 무사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만 그분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고민했던 거죠.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래 명아, 너는 오늘 주의 사역을 했다. 사역을 했어. 그런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었니?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사역했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대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하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배고픈 자가 교회에 왔으면 당연히 먼저 그를 섬기고 그를 도와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당연히 그분을 가장 좋은 자리에 모시고 식사도 더 많이 담아드려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한 끼 식사라도 배부르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는 성도들의 눈치만 보고 있구나.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그 정도인 것이냐?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이 그 정도였던 것이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내가 성도들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떠올릴 때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를 보내주시라는 기도를 매주 하는데 이 기도가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구나 하고 또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를 보내주실 때마다 주님께서 그때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또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행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셨습니까? 보통 우리는 행함에 대해서 행위라고 잘못 생각해요. 뭔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신앙에 있어서는 주일 예배 참석하고 새벽 예배 참석하고 시간 맞춰 기도하고 헌금하고 11조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려운 이웃 돕고 선한 일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행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종교 생활을 위해 한 것이라면 다 무의미한 일입니다. 주님 없이 한 선한 일이라면 그것은 다 무의미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배 강조하고 기도 강조하고 큐티 강조하고 11조 강조하고 이거 신율법주의 아닙니까? 성경은 알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그것은 율법주의가 될 수 있죠. 그저 하나의 행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왜 행위가 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왜 이것을 그런 분들이 율법주의라고 말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에 11조를 드려서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내 소유의 11조를 드려서 11조 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주님께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로 보는 거예요. 어떤 논리냐 이거죠. 11조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든 재물이든 재능이든 교회에다가 다 하면 어려운 사람은 누가 돕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누가 기부하고 그 사람한테는 누가 봉사하고 누가 재능을 나누어 줍니까? 주님은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했잖아요. 배고픈 사람 도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다 우리 시간, 재능, 돈 다 하면 안 흘러가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교회에다가만 하면 행위가 되니까, 율법주의가 되니까 나는 교회에다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바깥에다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런 논리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바리새인이죠. 왜요? 왜 10분의 1만 주님의 것입니까? 왜 10%만 주님의 것이에요? 나머지 90%도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을 위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전부를 여러분을 위해 주셨다고요. 시간이든 재능이든 헌금이든, 여러분 11조 드리라는 것은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 도둑질 안 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것이지 11조만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사셨다니까요. 주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사셨다고요. 성도의 삶은 100%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10% 드렸으니 90%는 내 거, 내 맘대로 사는 거 아니라고요. 나머지 90%의 삶 역시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요. 일주일 중에 하루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 끝! 이게 아니라 나머지 90%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 자꾸 11조 가지고 고민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주님께 10%만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100%를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10%만 물어보시겠어요? 11조 하라 그랬으니 10분의 1만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100%를 물어보실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린 그 10분의 1의 시간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예배한 그 시간 말고 나머지 90%의 시간은 너 어떻게 살았니?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나는 너에게 전부를 주었는데 너는 너의 전부의 시간 동안 뭐 했니? 분명히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행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어져.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너무 기도하고 싶어져.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내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싶어져.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게 되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막 사랑하게 되면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선교사 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극단주의의 말씀도 아닙니다. 극단주의는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리고 믿게 되면 변화되는 성도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군가 나에게 시비 걸고 무시하고 싸우려고 들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올 수만 있다면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또 억울해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도 잘 나오셨고 헌금도 하셨고 어느 분은 새벽 예배도 나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막 너무 좋아서 견딜 수 없어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나머지의 삶의 모습은 어떠세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속회가 많이 달라지고 나눔도 풍성해졌죠. 서로서로의 고난과 아픔을 공유하고 죄를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 속회원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똑같이 속회원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행함을 통해 어떤 결과가 이어졌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어지는 행함을 한다면 우리의 죽어지는 행함 역시 구원의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죽어지고 직장에서 죽어지면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짧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군대에서 훈련을 갔는데 몇 주 야영을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세탁도 할 수 없고 빨래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군에서 주는 보급으로 된 체육복을 나눠주는데 그 체육복을 훔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탁을 해야 되니까. 군대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군대도 사람들이 사는 일이라 다 이런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체육복도 누군가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나도 훔쳐야 되나? 몇 주가 되는 야영 기간에 군복 하나 체육복 하나로 버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서로 옷을 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 청년은 끝까지 군복 하나와 체육복 하나로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마치는 마지막 날 막사에 있던 사람들이 그 청년을 가리키면서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다 너와 같다면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은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어지는 믿음의 행함을 하면 예수님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곁에 있는 힘든 지체에게 돕는 손길을 내밀지 않고 그저 말만 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행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그저 행위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행함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다 말하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참 기쁜 마음이 듭니다.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시고 또 무엇이 진짜 믿음인가 그런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이 제 눈에도 선해요. 너무 잘 보여요. 그런 본질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제 눈에도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기쁜데 주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저는 이런 기쁜 마음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의 행함이에요. 말씀을 묵상했다면 적용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면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 장롱에서 믿음을 좀 꺼내세요. 꺼내서 이제 믿음을 좀 사용하세요.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2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주님,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마음에서 손과 발로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삶에서 드러나 행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장록 믿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꺼내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율법적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함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구원이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서 아버지의 손과 발로 내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삶으로 드러나는 행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꽁꽁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실적하는 것으로 행함으로 율법적 행위가 되어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해 너무나도 견딜 수 없고, 예배를 하고 싶어 견딜 수 없고, 기도하고 싶어 견딜 수 없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 견딜 수 없고, 믿음을 갖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행함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행함이 일어날 때 우리의 가족의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 구원이 일어나고 나의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구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사역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진실된 믿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그냥 습관적 행위가 아니라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며 해온 그런 습관적 행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때문에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견딜 수 없어 우러나오는 행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주님이 주신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 이브인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처럼 사랑으로 행하고자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